1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보기 전에 오네시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아들로 불렀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고달프기도 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참 힘들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어지간히 괜찮은 주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품을 떠나 오네시모가 도망을 칩니다. 그런 면에서 오네시모는 상당히 보편적인 면에서 거친 면이 있든지 어쩌면 조금 더 불량한 종이었을 거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곳이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죄를 지으면 구치소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형이 집행이 되고 법원에서 몇 년 형이 나오면 교도소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법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이 집행되기 전에는 어떤 약간 자유롭게 정말 연금 상태의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오네시모가 골로새부터 로마까지는 15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곳이에요. 왜 갔을까요? 그렇게 먼 곳을 몇 달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아마 조그만 지역에서는 눈에 쉽게 띌 수 있어서 넓은 지역에 가서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살려고 로마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근데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지만 추론해 보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혔을 가능성이 크겠죠. 습관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여기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섭리로 변화된 거죠. 그렇죠? 오네시모는 예수 믿는 빌레몬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섭리가 있는 거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1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사실은 몇 달 걸려 갈 수 있는 거리를 그가 거기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 간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떤 섭리 가운데 속에서 만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볼 텐데요. 한번 펼쳐보세요.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이렇게 됩니다. 그 4장 9절을 보세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도망쳐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우연히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도망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우연히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섭리 가운데 속에서 이 예배당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도망친 노예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가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큰 로마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에 도망간 이 한 노예를 바울을 만나게 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쓸만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살려놓으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잘 세워놓으면 일당백을 할 사람을,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세워놓으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자질을 따져보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재능과 재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력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죠? 로마 감옥에까지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려주시는 주님의 섭리와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한밤에 은밀히 찾아온 니고데모가 천국의 비밀을 그날 깨닫습니다. 이미 5 남편에게 버림받고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했던 나병 환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더니 그는 병이 고침받고 가족에게로 찾아가는, 그리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진정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성도들이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의 자질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세상은 괜찮은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노예이고 주인의 돈을 훔친 그 오네시모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실력이 있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붙여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쓸만한가? 저 사람이 잘 길러내면 미래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섬길 때, 한 사람을 섬길 때 복음과 복음이 가져온 능력, 진리의 힘이 사람을 참되게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의 귀한 그 복음이 영혼을 바꾸어낼 수 있다고 우리는 그 은혜롭게 보기 때문에 사람을 기대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사람을 충분하게 바꾸어놓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바꾸는 말씀의 권능과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람이 왔는데 그 복음이 바꾸어낸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면 교회의 심장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바꿔내는 일이 있도록 정말 사람의 삶에 복음이 만들어내는 진실한 변화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오네시모 어떻습니까?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먼 곳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하고 기독교를 만나면서 그 사람을 바꿔냅니다. 11절을 봐보세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이제는 하면서 시간적인 표현을 쓰고요. 무익했는데 유익했다면서 대비 구조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무익한 자였던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노예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인이 노예를 살면서 너는 나를 참 돕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너는 나에게 참 유익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도구적인 면에서 그렇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럽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름처럼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유익한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도구적인 면에 썼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용자들이 저 사람은 쓸모있는 인간이야, 그것은 사실은 비인간화된 용어입니다. 그렇죠?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익하다,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인데 너는 원래 무익한 자였는데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장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죠. 도구적인 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쓸모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가 태어나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생명에 태어난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거 표현하는 것이죠. 자,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16절에 사랑받는 형제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무익한 존재였는데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예수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무익한 존재였는데 예수의 생명을 품으면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인간의 죄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번지르게 보이지만 다 속은 비슷합니다. 자기 유익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평생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기적인 욕심꾸러기였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근사해 보이지만 속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이것저것을 주시면서 누군가에게 유익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변화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으로 낳은 진정한 변화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누군가에게 유익한 자로 변하는, 그것이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의 사람인 것이죠. 아빠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또한 자녀가 아빠 들어오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되도록 아빠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부끄럽죠. 제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드디어 지원군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짐이 또 하나 더 들어왔구나, 이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나 중심에서 타인을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무익한 자였어요. 나밖에 모르는 자였는데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죠. 주인의 눈을 속이면서 꽤나 부리고 살던 오네시모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유익한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유익하게 하는 삶, 그렇죠? 배우자에게 유익하게 하는 삶,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한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유익한 존재로 변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또 두 번째, 예수 믿는 삶의 변화된 삶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12절에서 보면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각주를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심장이라 돼 있죠. 내 심장이다, 나의 몸의 일부이다, 이런 존재가 된 것이죠. 아들 같은 존재였고 쓸모없던 존재였는데 유익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심장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심장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오네시모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기분 좋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내 신복이다, 이것은 뭐 충성스러운 부하의 용어도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다, 내 분신이다, 내 심장이다, 나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주변에 저 사람은 내 분신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오네시모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바로 옆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내 심장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분리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12절을 보면 내가 그를 돌려보낸다라고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옥바라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요긴한 사람인데 그에게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회성의 회복. 기독교를 보통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빌레몬한테 내가 오네시모가 참 요긴한데 그냥 데리고 있을게, 용납해줘, 그러면 복음의 중요한 한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은 중요한 두 축이 있거든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이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복음의 중요한 두 축을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전반부에 다루는 것은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축이에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중요한 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에 보면 담벼락이 무너져요. 인간과의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두 번째 축인 것이죠. 지금 전에는 무익한 존재이고 지금은 유익한 존재이고 내 심장 같은데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존재인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빌레몬의 용서와 빌레몬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것이죠. 왜 돌려보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게 있으면 좋아요. 나에게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왜 돌려보내죠? 그것은 그 당시의 법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법은 노예가 도망치면요 사형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하면 심한 매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돌아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더 보세요.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니라.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라고 해요. 지금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요? 두기고를 보내요. 로마 감옥에 같이 있었던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면서 성경에서는 두기고라는 사람은 화목자예요. 디도서에 보면 디도가 너무 힘들어 있을 때 디도를 사도 바울이 부르면서 두기고를 보내요. 그렇죠? 힘들어하고 있는 디도를 위로하면서 두기고를 보내서 거기서 그 섬에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두기고는요 화목자예요. 가서 골로새 교회에서 두기고가 뭐라 그랬겠어요?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났어. 그가 예수의 복음을 만나서 바울의 심장 같은 사람이 되었고 이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 하면서 이 두기고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변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를 끼쳤던 주인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회성의 회복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와 개인적인 관계만 회복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문제 있었던 그 사람과의 관계도 복음이 해결되지만이 복음의 두 가지 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거든요. 그 그림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요 빌레몬과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레몬이 모르는 상태에서 오네시모가 거듭나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봐요. 어느 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봤어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을 봤어요. 그러면 오네시모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빌레몬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스꽝스럽고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내 돈 훔쳐간 놈이잖아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분이 그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 먹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성가대에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다녔겠어요? 안 다녔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의 그 사회성 회복이 안 되니까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변화됐다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정말 변화됐습니다 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고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복음이 사회성의 회복이 안 되면 이 세상에서요 조롱거리와 우스꽝스러운 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가 나한테 나쁜 일 한 것이 생생한데 나는 거듭났어, 나는 새로워졌어 그러면 상대방은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의 영화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의 아들이 납치돼 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밀양의 주인공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교회를 다니고 겨우 힘을 얻어서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할 힘을 가지고 그들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근데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로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평화 가운데 삽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죽은 그 여자 주인공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심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슴이 찢어지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녀를 죽인 그 범인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한 축만 믿은 거예요. 자기가 죽인 그 아들의 어머니에게 정말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왜곡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기독교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좁히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연장선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서 용서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우스꽝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주인이 도망친 노예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 사회 문화였습니다.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보내고 있는 거죠.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또한 오네시모가 너무나 요긴한데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돌려보내고 있어요. 왜 보내고 있죠? 화목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위는 예배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예배하러 가다가 형제에게 고통을 준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던 곳에 돌이켜서 형제에 가서 용서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기독교의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이 제물이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제물이 그 당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먼저 사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마치면 화해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저 인간은 용서 못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합니다. 이래야지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인 거죠. 왜 돌려보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왜 돌려보냅니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다시 13절에 보시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해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정말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싶었어요. 근데 그를 돌려보내. 왜 그렇지요? 두 번째 이유죠. 14절에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뭐예요? 용서하는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의적으로 하는 거죠. 즐거움으로, 흥겨움으로 하는 거죠. 그게 원리거든요. 어느 집에 아주 부잣집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엄마 아빠가
몸종 여종을 그 주인집 아들에게 보냈어요. 음식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게 보냈어요. 근데 이 주인집 아들이 그 여종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종에서 신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태도가 바뀐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 주인집 아들, 아니 남편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죠. 억지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만나면 정말 더 드리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14절에 보면 그렇죠?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간청한 것처럼 오늘도 복음의 정수가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억지로 시키는 문화예요.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은 억지가 많습니다. 강압이 많고 압제가 많아요. 부모들도 어떻게 하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사실 그것이 압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가 자유로워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억압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보편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 그가 얼마든지 사랑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인 것이죠.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헌신하는 것을 선택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신복이 되었어요. 전에는 도망치고 돈 훔치는 자였는데 이제는 내 신복과 같은, 내 심장과 같은 그런 귀중한 존재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두 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살아낸 정신을 얘기하죠.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정신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고, 또한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 이 사회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억지가 있고 강제가 있고 억압이 있는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로워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지지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 것을 우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정신이 이 사회 구석구석에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